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런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2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부지런하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도 역시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튿날 다음 날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는 거고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꼭 다음 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이튿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때로는 좀 더 먼 날짜까지도 동일하게 사용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대 사회는 하나의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날이라고 하는 말 이제 히브리어나 또 아람어 같은 경우에 이제 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욤 그래요. 그게 이제 날이거든요. 그냥 우리도 보는 그냥 날이에요. 하루 이틀 날. 근데 그게 때로는 1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쟁을 치르면 뭐 한 몇 년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쟁 기간을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거 단어 하나만 봐갖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그 문장이라든지 또 좀 더 넓게 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루를 말하는 건지 한 달을 말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튿날 자꾸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새로운 또 다른 날에 예수님의 사역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중은 계획은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가려고 어느 집에서 이제 나왔죠. 근데 나오는 그때에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오묘한 거죠. 왜 오묘할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죠?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오묘한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이거든요. 평범한 유대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글쎄 빌립이 저를 뭐라 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직업상 보면 어부 정도 될 거고요. 뭐 그분의 어떠한 뭐 성향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히 조금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거를 좀 추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호탕기가 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를 봐갖고 저는 참 오묘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라도 저 스스로 나는 목사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추호해도 안 했어요. 목사하면 진절이 나거든요. 우리 집안이 주혜종의 집안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고생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목사님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저를 빌립을 만나서 부르듯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작은 것 하나도 상당히 오묘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영적인 것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게 열려 있지 않으면 그냥 뭉들어진 것처럼 그런 어떤 감흥이 없거든. 그런가 보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습을 산책하는데 해보셨어요? 이쪽은 뚱하다. 해보셨어요? 여기는 반응이 딱 오잖아. 근데 이제 습을 가면은 이제 뭐 봄이니까 이제 뭐 좀 나비도 날릴 거고 새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그 소리에 대해서? 좋아요. 상당히 1차원적이시군요. 그 새소리지만 새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았지.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천둥 소리가 들리지만 무서워.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하나님의 체크포인트가 나는 오묘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떻게 쓱 가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 주권 속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빌립을 만나서 그를 불렀대요. 43절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빌립은 사전에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안면이 있고 알고 있는 관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야. 참 예수님도 거시기 하잖아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무턱대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빌립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왜 따랐을까요? 하여튼 있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적 권위를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냥 따를 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안면 있든지 뭐 이름 석자라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뭔가 뭐 들어본 게 있으면은 뭐 갈 수도 있지. 근데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낙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가져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배짱도 좋아. 가갖고 정말 보니까 낙이 새끼가 묶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풀어갖고 오려고 딱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여보셔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놈들아 그랬을 거지. 왜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럴 때 그 나귀 주인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온 놈들이야? 아니 주께서 쓴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가? 이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러시죠. 이게 왜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영혼에 감동 주시고, 제자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의 그 말 속에 주님의 능력을 느낀 거지.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재미로 예수님 믿을까? 여러분에게 다 있죠 이런 거? 있다고 빨리 해요. 이거 없이 정말 밋밋하게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냥 웃김만 스쳤는데도 거기에서 주님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분은 분명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도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게 있었다. 여기 보면은 따르라라는, 나를 따르라는 이 단어가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른다는 이 아콜루데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따른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제자가 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의중은 뭐가 있어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지.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역하게 한 게 아니고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런 걸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한자로는. 빌립은 이날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은 아니다. 이게 그냥 된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주님이 난데도 없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도 항거하지 못하고 예 주님 아멘입니다 하고 바로 저도 쫓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교회 나오셨어요? 예? 부르심 속에 오신 거야. 아주 쉽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말씀해 드린다면, 예를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오고 싶어서 왔죠? 와야 되니까 오셨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어쨌든 그 내면 속에 영적인 것은 주님의 콜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것만 부르심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자그마한 것까지도 콜링이다라는 거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뭐 일반 사회학적인 예를 좀 이렇게 좀 드렸어요. 어느 연예인들의 어떠한 그 연예인을 되게 된 계기, 동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뭐 친구 따라 그냥 오디션 본다고 친구 따라 갔는데, 말동에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가 됐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냥 광장에서 그냥 이렇게 뭐 친구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갖고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찍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 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컬링이에요. 빌립이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냥 따랐듯이 어느 연예인이나 어느 유명인들이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초 걸려야 되나 그게? 따라야 된다. 예.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불러내시거든요. 예. 당진 순복음교회 여러분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아마 몰랐을 거야. 누군가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냥 부담 갖지 마. 왔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컬링이 아니겠느냐 라는 거예요. 박 권사님 그렇죠?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20여 년을 지금 출석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느끼고 이거를 신앙화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좋겠느냐. 민인삭 집사님이 김소연 집사님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마 잘은 몰라도 그렇게 만남이 없고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쯤 이 시간에는 어느 엉뚱한 곳에 가 있었는지도 몰라. 오해하지 마요. 그냥 하는 소리야. 예. 그때 당시에 신앙은 그랬어. 예. 근데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그런 어떤 부르심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말 말고 타는 말을 사랑한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빌립이에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름은 그런데 그의 삶은 어부였다. 전혀 안 맞죠. 아마 그런 인물 되기를 아마 그 부모 세대들은 원했는지도 몰라요. 말을 이야기할 정도면 그 고대 사회에 뭐 군인으로 보면은 뭐 장군 정도, 뭔가 지휘관 정도, 이 사회에 출세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여러 의미에서 아마 호칭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베세다라고 하는 그 어촌에 어부로서 사는 그런 사람. 근데 뭐 어부라고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디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이 베세다고 친구들도 다 어부고 뭐 그의 집안이든 뭐 등등으로 다 봤을 때 어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 자, 안드레, 베드로. 이미 앞부분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이제는 식구가 동지가 이제 또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와 같은 이들과 함께 베세다의 사람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 베세다 사람, 당진 사람, 뭐 서울 사람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출향을 이야기하죠. 출생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들을 하죠. 근데 이제 원어에는 사람이란 단어는 없고요. 뭐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로부터 이런 얘기야. 이 얘긴즉 거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꼭 거기서 출생해서만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오래 살았든지 뭔가 특징적인 어떤 사건이나 뭐가 있었을 때는 벳세다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벳세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다 이렇게 어떤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은 당진 사람, 예. 뭐 우리 이영길 장로님은 당진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당진 사람이라고 이제는 부를 만도 해요. 하도 오래돼갖고. 이런 예를 요즘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식당에 이렇게 옛날에 가면 무슨 댁 아주머니들 부르는 호칭이 이제 그랬잖아요. 평택댁, 안산댁 뭐 이런 거. 당진댁도 있나요? 우리는 모르겠어. 이 식당 여기 출생하신 분들 알 거 아니야. 뭐 당진댁 이렇게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네. 거기서 안산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사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그분을 안산댁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벳세다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했지만 아마도 거기에서 출생 내지는 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44절은 이야기합니다. 벳세다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때였나요? 아마 그 뜻이 뭐다라는 걸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벳세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기 잡는 어부의 집이다. 고기 잡는 자의 집이다. 이런 어부의 집이다. 또 때로는 어느 고대 문학에 보니까 꼭 어부라고 하지 않고 사냥꾼의 집이다. 이렇게도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통적인 거는 뭔가를 잡는 그런 자의 집 이렇게 아마 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좀 역사적인 좀 그런 깊이가 좀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벳세다 가보셨죠?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벳세다라는 데 이렇게 보면은 구릉지예요. 구릉지. 누룽지 말고 구릉지. 구릉지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그냥 언덕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한자죠. 한자. 구릉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덕 구자에 큰 언덕 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들로 구성되어 있는 얕은 산. 그럼 우리가 말하면 동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 언어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은 높이가 낮고 가파르지 않은 산, 언덕 그런 것을 이제 구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많이는 안 쓰고 학문에서 좀 많이 쓰고 문학적인 차원에서 좀 쓰죠. 그냥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는 구릉이라는 단어는 거의 아마 안 써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쓸 텐데 벳세다가 그렇게 생겼어요. 가보면은 높은 산은 아닌데 그냥 얕은 동산 같고 그래갖고 뭐 벌판이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마치 막 동산이 하나 크게 있고 또 절로 가면 또 다시 또 그런 게 또 있고 이런 어떤 그 언덕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여럿이 많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부터 이 벳세다에 그 주거하는 사람들이 좀씩 있었어요. 중간중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구릉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소수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또 저쪽도 모여 살고 또 저쪽도 모여 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데가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이 벳세다의 역사를 좀 보면은
구약 시대 때 다윗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윗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다윗 안녕. 다윗 안녕. 하도 그냥 정중하게들 앉아 계셔갖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다닐 때에 피신해서 숨었던 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소가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벳세다라는 말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그 지역이 아마 여호수아 시대 때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역이거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허락을 받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나머지 지파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 들어갔고요. 그 므낫세 지파인데 거기에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그술 왕국이 있었어요. 그술 왕국. 이것도 생각나요? 생각 안 나지 이제는? 그술 왕인데 다윗이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피신했던 곳이고 그 그술 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마아가라는 자하고 결혼을 해서 부인이 됐죠. 세 번째 부인. 힘들었겠다. 하나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인이 이제 마아가라는 여인인데 그 구술 왕가의 딸 공주였어요. 이제 그런 이제 지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벳세다라는 역사를 좀 더 이렇게 보면은 헤롯 빌립 분봉왕 때 헤롯 이거 누가복음에서 다 하고 넘어온 건데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분봉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때가 약 BC 4년부터 AD 34년까지 거의 한 40년간을 지배를 이렇게 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 헤롯 대왕. 헤롯가에 또 족보가 있는데 헤롯 대왕의 그 헤롯 파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조 같은 사람이고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대왕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 되면 여러분 뭐 웬만하면 다 알겠지. 클레오파트라. 5번째 부인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출생한 자가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죠. 그 자가 다스렸던 거거든. 근데 로마의 그 뭐라고 할까?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 때 좀 잘 보이려고 그 지역,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에 해당되는 그 지역, 갈릴리 그쪽 지역의 두 도시를 마치 헌납하듯이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했죠. 그 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 그래서 유대의 땅인데 헬라식으로 도시를 재건을 했고 또 한 군데가 벳세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벳세다를 또 공사를 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딸 줄리아를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벳세다 줄리아스 또는 발음상으로 벳세다 율리아스. 원어는 같은데 발음만 조금 달라요. 이름을 명명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냥 벳세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벳세다 이름이 또 옆에 저쪽에 또 있어요. 그거는 지금 거의 불러지지 않고 있고 이쪽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고 눈면 장님을 치유하고 뭐 이랬던 그 벳세다 거기만 지금 존재하고 있고 불러지고 있는데
그 길을 이렇게 헤롯 빌립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좀 헌납하듯이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을 가졌죠. 하여튼 이런 또 역사적인 걸 말씀드리려면 또 한이 없죠. 시간 많이 가니까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벳세다가 이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고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래요. 자, 빌립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은 이름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았어요. 아는 친구 사이인데 나다나엘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느꼈던 나사렛 예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이 떠올라요? 나다나엘이 떠오른 거야. 이 말인즉 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만큼 친했겠지. 형제이기도 하지만.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친한 사람은 먼저 생각이 나지. 그러지 않으면 생각나겠어요? 아마 빌립도 나다나엘의 관계가 아마 절친 정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하는 얘기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뭐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그래서 말하는 그 일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친구 나다나엘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조금 조롱조롱, 조금 무시하는 쪽으로 친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왜 있었을까? 옛날 유대 사회에 격언처럼 있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냥 격언처럼. 그러니까 별별로 없는데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나다나엘은 가나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장소 거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는 동네가 크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사렛은 커요. 제가 면적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지도상으로 보나 이렇게 정황으로 볼 때 한 4-5배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갖고 또 따지지 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볼 때 하여튼 차이가 몇 곱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적은 마을의 나다나엘이 그래도 나사렛이 더 큰데 거기 예수님을 폄하하는 얘기야.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왜 그냥 이게 그냥 뭐랄까 열등감이라고 할까? 경쟁 의식이 그 옛날에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고요. 고대 문헌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경쟁 의식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툭툭 내뱉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이 이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 가나, 그다음에 이쪽에는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무튼 가버나움은 예전에 강의하면서도 상당히 큰 도시고 군사 요충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비해서 나사렛하고 가나는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나사렛이 가나보다는 큰 마을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것이라는 게 뭐를 가리키는 거냐라는 거지.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있겠어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선지자. 선한 것을 말하는 대상이 선지자 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뭐 간혹 이야기를 나눌 때 뭐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냥 의시되고 막 이럴 때 여기서 뭐 선한 게 있다고 이렇게 그냥 농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안 쓰죠? 안 쓸 것 같아요. 이 말의 어떤 유래가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와서 봐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선한 자가 날 수 없는 데라고 하지만 네가 직접 와서 봐봐 이 얘기예요. 와서 봐봐. 빌립의 이 말 속에는 상당한 힘이 들어갔겠죠. 내가 직접 만난 메시아잖아요. 이게 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이죠. 자신감. 뭐 사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용어로 가오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생소한가 봐. 너무 신중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런 말들을 그냥 하거든요. 친구 사이에.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허세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허세인데 분명하게 있는 것을 말하니까 이것은 확신이고 자신감이거든요. 신앙에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냥 뒤에 쳐져가고 쪼물딱 하고 어디에 쓸만한 제목은 못 되죠. 허풍들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 내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되고 경험했던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용기 내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본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게 잘 믿는다며? 구원 못 받으셨나? 어떠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누구는 데리고 오셔요? 소개는 하셔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건가요?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쭉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명 정도 주님 소개하실래요? 자신감이 없잖아.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제가 교회 단톡에 큐티 자료 올려드리고 읽고 입 닦는 사람 많고, 그래도 그나마 글을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찍어드려요. 그러지 않고 할 때는 제가 하트를 찍어드리죠. 구분해서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어렵고 내가 지금은 무능한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오늘로서 이 비밀을 제가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반복적인 얘기지만 신앙은 자신감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 근데 패배 인생을 살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나 같은 게 그 말은 맞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갖고 나가는 거거든.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뭐.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이 간사한 것, 이 간사하다는 단어가 돼 있는데 이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돌로스. 이 돌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사기치는 것, 사기, 기만, 교활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의 그 뉘앙스, 의미는 뭐냐? 미끼예요. 미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실까? 그 낚시. 미끼를 깨갖고 던지잖아. 정말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려고. 그게 돌로스예요. 미끼.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사람이 진실하다는 거지. 거짓이 없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누구를 교활하게 안 한다는 거지. 속과 겉이 똑같은 거지.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뭔지 알아요?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우리는 늘 접하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두 왕국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근데 이스라엘 누가 생각나요? 몇십 년 믿었다며?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들어본 것 같죠? 그 이스라엘 이름을 줬을 때 왜 그 이름을 줬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은 그거하고는 조금 더 해석이 달라요. 히브리어적인 데서 유래된 히브리어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에요. 원래. 그때는 뭐라고 이 말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이름 받았지만 참 간사해. 그죠? 아버지 속이고 하여튼 간사하잖아.
미끼를 썼어.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조금 긍정적보다는 좀 부정적인 어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이 안 오늘부터는 이런 말 써도 괜찮아. 그래서 김동현 장로님을 딱 보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이스라엘이네. 예전에는 이게 칭찬이야, 이게 뭐 욕이야. 이제는 칭찬인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네, 이런 어떤 의미. 이게 히브리어적으로부터 이게 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서로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이것도 또 몇 초 걸려? 집사님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토 붙이지 말어, 다른 거는. 권사님 이스라엘인데? 이런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은 시대는 헬라 시대지만 예수님도 역시 조상대대로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관용적인 이런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뭐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이해가요? 그러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평가했을 때 좋게 평가한 거예요? 나쁘게 평가한 거예요? 엄청 좋게 평가한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왜 하셨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아니요? 그냥 썰렁한데? 어디 있었대요? 맞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봤잖아요. 그거를 보신 예수님이야. 근데 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 있냐는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쉬려고 가기도 해요. 무화과잎이 좀 크거든. 그래서 그늘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신앙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는 거기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넬,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나다넬을 봤어. 단순하게 더우니까 우통 다 벌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걸 봤을까요? 그리고 나다넬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서로 안 맞잖아,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주님이 봤던 그 나다나엘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던지 모세 율법 성경을 읽고 있었던지 그러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어디에 갔다 그랬죠? 노뎀나무. 네, 노뎀나무. 노뎀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노뎀나무의 노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시궁창. 한국 크리스찬들은 노뎀나무 엄청나게 좋게 극상으로 생각들 많이 하셔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뭐 괜찮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노뎀나무의 노뎀은 뜻이 시궁창이에요. 그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노뎀은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쌀이나무 있죠. 대쌀이 맞나? 빗자루 만들어서 그 나무하고 흡사한 거예요. 예. 영어로는 이제 브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대쌀이거든요. 예. 그래서 브룸스틱, 영어는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사막에 있는데, 이제 광야나 사막에 있는데 잎이 없어. 그냥 쌀이 나무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요. 거기일지라도
이렇게 있으면 시원하죠. 엘리야는 거기 있었는데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거기에 비해서 경건하게 사는 신앙으로 거기 있었던 거지. 여러분은 노뎀 있을래요? 무화과 있을래요? 무화과예요. 자꾸 사람들이 노뎀 나무 좋게 이렇게 해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거 갖고 따질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숨을 곳이 없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시궁창이라고 불러야 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막 풀 같은 거기에 그나마 거기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을까. 참 마음 아픈 얘기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서 제단을 불태웠던 엘리야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나다나엘은, 제가 이제 나다나엘을 조금 격상시켜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정도의 경건함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던 분 아니겠느냐. 주님의 제자로서도 뭐 이름이 많이 거명되진 않지만 아주 신실하게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뭐 나다나엘이라고도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또 나오기도 하지만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이제 언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100% 맞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 납비라는 말은 뭐 여러분도 뭐 잘 알 것 같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자, 이러한 것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벌써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은 다 깨트려 보고 있다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나다나엘은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든 나다나엘이든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하는.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임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왕, 임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통치를 말해요. 통치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냥 말하면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 통치, 다스린다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스리면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것을 다르게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이 더 앞서 나간 것이고 더 폭넓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어, 이 말을 듣고서 네가 믿고 있는 거냐? 이 얘기예요.
문장으로 봐갖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것보다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글로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언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 맞지? 이거를 전제하에 네가 믿느냐라는 거거든. 이게 헬라 성경으로 분석해서 살피면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신 거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그걸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은 좀 이해를 반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그 어법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얘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야 나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이름으로 나무야. 이런 조금 수준이 다른 우리 한국 사람의 연역법하고 서양인들의 귀납법 문법하고의 그 언어 차이가 있듯이 이 반어법들을 많이 써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뭐 어렵지만 뭐 그런 부분들. 내가 너를 봤다 해서 네가 믿느냐? 이 말 속에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어려워도 어려운들이 그냥 가세요. 뭐 달리 제가 어떻게 더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에서 이보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셨어요. 알아보신 거예요.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이 요한복음 2장서부터 12장까지에 해당되는 아주 엄청난 큰 이적의 사건 7가지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장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짚어갈 것이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뭐 이적 뭐 등등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 구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어떤 경우죠? 야곱이 거기까지 꿈을 꾸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도망간 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잖아요. 꿈에서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그곳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다 알죠. 보통 사건으로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좀 암시적인 건 뭘까? 너도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막 이렇게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거 막 이렇게 봐? 막 이 얘기일까요? 아닐 거야. 야곱이 꿈을 꾸면서 정말 그런 것을 봤듯이 영적인 얘기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쳐 보이시는 것 하나.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처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가 저 천상에만 있는 거로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열리고 이 땅을 오르내리는, 열려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아마 메시지가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